우주는 하나의 큰 비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물이 비밀이지만 특별히 우주는 사람이 더 알 수 없는 비밀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우주에 대해서 연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이 우주가 언제부터 있었는지 또 크기가 얼마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 기원이 무엇인지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1절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주의 기원, 우주의 근원, 우주의 시작이십니다. 창조된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우주를 볼 때 알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왔는가? 이 우주는 우연히 있게 된 것이 아니라 어떤 전능하신 지혜 있는 분의 창조물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만물을 볼 때 이 만물 안에는 신성한 능력과 신성한 특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성한 특성이라고 할 때는 바로 신성한 하나님의 내재적인 성품의 어떠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우주를 볼 때 이 우주 안에서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걸 볼 수 있죠. 해와 달과 별들, 또 수많은 하늘에 있는 것들,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시고 영광을 그곳에 두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우주를 볼 때 하나님이 높은 분이고 아주 위엄 있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능력과 지혜가 이 우주 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우주를 볼 때 여기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있고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가 있는 걸 볼 수 있죠. 또 우주 만물을 볼 때 이것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아름다운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푸른 잔디가 만약에 까만색이라면, 검정색이라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이 하늘이 이렇게 파랗지 않고 만약에 이것이 빨간색이라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매우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또 이 우주를 볼 때 이 우주는 매우 질서 가운데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그 정해놓은 범위를 뛰어넘지 않습니다. 낮과 밤이 정확하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고 사계절이 정해진 것에 따라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이 다만 하루 이틀, 100년, 200년, 1000년, 2000년의 문제가 아니라 수만 년, 수억 년, 수십억 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충돌도 없고 어떤 무리한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질서와 조화와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성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 하나님에 의해서 우주가 있게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주관적으로 알 수 있는 이러한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성경에서는 신격이라고 말합니다. 이 우주 창조된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신성의 특성들을 볼 수 있지만 여기에 신격, 그분의 인격, 그분의 위격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나타낸 한 분이 계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물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관적으로 알고 인식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이고 주관적으로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물론 이 우주를 볼 때 하나님이 만물의 기원자, 근원자이시고 창조하신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느 정도 객관적인 겁니다.
우리는 보다 주관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주관적으로 알고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하여 사람을 매우 비밀한 존재로 지으셨죠. 사람 속에 영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매우 주관적인 방식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의 비밀이시고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은 바로 사람의 영 안에 그분 자신의 내용으로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영 안에 오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주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사람의 영 안에 반드시 하나님이 오셔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우주가 그냥 존재하게 되었고 그냥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고 오늘날 이 만물을 경영하시고 유지하시고 다스리시고 움직이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이 사람 안에 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사람의 영 안에 하나님의 내용으로서 오시고 사람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가 창조된 목적이고 우주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주의 비밀을 알게 된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주를 지으신 목적에 따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하나님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가장 좋은 길은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함께 불러보시겠습니까?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셨다면 지금 하나님은 바로 그 안에 계십니다. 아직 부르지 않으셨다면 조용한 시간에 그 이름을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번쯤 우주가 어떻게 생성됐는지, 하나님이 계시는지,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시고 이러한 질문에 답변을 얻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저는 오늘 우주, 하나님, 사람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주는 비밀스럽습니다. 과학이 발달한 현재에도 과학자들은 다만 빛의 속도로 수백억 광년을 가야 되는 우주의 크기를 측정할 뿐입니다. 149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기 전까지 사람들은 바다의 끝을 항해하면 절벽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1961년 최초의 우주 비행사 유리 가갈린이 지구 밖을 나가서 지구는 푸른 빛이었다. 이러한 말을 하기 전까지 사람들은 지구가 허공에 매달려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4,000년 전에 쓰여진 욥기 26장 7절에는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매달았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주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일 것입니다. 어찌 찾아보지도 않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장 20절에는 창세전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분의 만드신 만물에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기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공기를 호흡하고 생명을 유지하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바로 사람을 창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 또한 비밀스럽습니다. 우리는 우주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또한 사람의 존재의 어떠함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바로 미생물이 진화하여 고등생물이 됐고 이러한 고등생물 중에 원숭이가 진화하여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은 창세기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창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분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신체를 볼 때에 바로 비밀스럽습니다. 사람의 신체의 각 조직들은 바로 그분의 만드신 분의 어떠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스가랴서 12장 1절 말씀을 볼 때에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영을 지으신 이가 가라사대, 우리는 하늘이 땅을 위하여 있고 땅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은 물질적인 영역 안에서는 가치가 없지만 사람 안에 있는 영이 있기 때문에 존귀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담기 위한 그릇이며 기관인 것입니다. 여기에 물컵이 있습니다. 이 물컵은 물을 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만약에 이 물컵에 어떤 도구를 담는다든지 흙을 담으면 이 물컵은 만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처럼 사람 또한 하나님을 담지 않고 물질이나 지식이나 쾌락이나 다른 것을 담기 때문에 사람이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사람 안에 담겨지기 위하여, 들어오기 위하여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들을 십자가에서 없애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고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위치를 취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그가 반응하듯이 우리가 다만 그분을 구주로 시인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분은 공기와 같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참된 만족이 되실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알 때만이 우주의 비밀은 풀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담음으로 참된 만족을 얻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